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맨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지겨워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동물들도 있고 또 식물원도 있고 또 아이들이 족구를 하는 그런 족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히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입구 쪽에 이렇게 조금 언덕처럼 높이 올라가는 곳에 유관순 열사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깎아 만들어 놓은 아주 자그만 유관순 열사상인데 그 주위에는 삥 둘러서 나무를 심어 놓아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조용히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들르는 사람을 별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가보면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공원 안에 운동장도 있습니다. 잔디 축구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서 이제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산책을 하다가 그 축구장 그 주위를 이렇게 도는 그 운동장을 걸을 때는 자연히 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거기에는 다른 거 보는 사람 없고 그냥 계속 그 주위를 도는 사람들만, 같은 방향으로 도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자연히 열심히 걷다 보면 저 사람을 따라야지, 또 다른 사람이 막 따라가는 것을 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조금 속도를 높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리하게 그곳에서 달리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돌아올 때 힘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체력과 내 호흡에 맞춰서 달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다른 사람이 빨리 가니까 나도 한번 빨리 달려보자,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날 때도 있고 또 오버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내 욕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니 그 행로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길에 집중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한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힘을 소비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한결 자유롭게 됩니다. 건전하지 않은 경쟁은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든지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존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많이 훌륭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구제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내게 주신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은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고 기름 부으심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 자신 본연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괜히 헛된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과대망상증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나타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앞에 이제 구약시대부터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선지자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외침이요 소리요 말씀일 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맡겨주신 사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득도 없는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헛되이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세례 요한은 참으로 분수를 아는 사람이요 자신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다. 내가 최고다. 나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예수님의 선생님이다. 나를 따르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해도 많은 사람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고만장할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려면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선지자의 말씀도 잘 듣고 모든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앞날은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괴력의 장군인 골리앗 장군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낸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원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이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성공할수록 그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는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침략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다윗을 존중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냐.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울 왕도 좋고 다윗도 좋습니다. 형님도 좋고 매부도 좋습니다. 임도 보고 뽕도 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다윗도 좋고 사울 왕도 좋고 모든 백성들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축하해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높이 올라가거나 앞질러 갈 때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 그가 더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존경받은 뒤에 너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봄으로써 우리를 높이실지 우리를 내리실지를 판단하십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온전히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 그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경쟁심, 자만심, 시기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가 연주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일에 다 제1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이 최고가 되어가자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 다윗이 너는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앞길을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만약 사울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만족하고 자기 앞에 놓인 경주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서로 먼저 존경하지를 못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맡겨주신 은사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얼굴이 조금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알고 우리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경쟁심을 버리고 자신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고 존경하며 축하해주고 박수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경쟁심, 시기심, 자만심이 있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사랑 나타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